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거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진 말씀인 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이제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버가모, 지난 시간에 했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이제 밑에 있는 거죠. 동남쪽으로 이제 6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안 지역이 아니라 내륙 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 로마의 그 수비군들이 항상 주둔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곳은 에베소라든지 서머나 버가모보다는 규모적으로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그런 공업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 산업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16장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유럽으로 턴을 하면서 복음을 이제 다른 곳에 유럽 쪽에다 전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여 회심했던 여자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우리가 그러면 그냥 조그만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여자는 이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바로 이곳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염색공업으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었던 곳인데 이 동종 업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이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길드라는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막강한 길드의 조합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 이제 우상 숭배와 이제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합류하지 않으면 그 장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염색 공업에 어떤 상인들이 함께 이런 길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그런 파티 축제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곳은요, 우상신들 중에서도 제우스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의 이 주신 아닙니까? 제우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제우스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바로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이 아폴로가 이 지역에는 이제 주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주신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18절에 소개를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에 염두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서머나 버가모와 마찬가지로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와 그런 문화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한다 18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 주실 때 그 모습 중에 한 가지인데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모든 사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을 수 있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셔갖고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화 같은데 보시면 엑스레이 같은 걸 딱 통과할 때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 눈으로 보시면 이 교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이고
모든 그 본질이 꿰뚫어서 주님을 보시면서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주님은 평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눈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의 눈을 보면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도 뭐냐면, 빛난 주석이 뭐냐면 이걸 불로 연단하고 연단해갖고 단단한 거. 이게 뭐냐면 항상 이 불에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놋과 같은 건데, 항상 이 성경에서 놋이 나올 때는 심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보시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에는 거짓 교사라든지 또 거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시지만 그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정말 마지막 끝지점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게 현재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본문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빛난 주석 같은 발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서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뭘 보고 계시느냐라고 보시면 이제 먼저 뭐가 나오겠죠?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항상 책망하시기 전에 칭찬부터 하시죠. 그래서 좋은 건 먼저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먼저 칭찬하시느냐? 교회가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건강한 교회였어요. 아주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칭찬하시느냐면 여기서 사업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사업, 그럼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영적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으로 these 이렇게 돼. these 어떤 씨앗들, 열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냐면 주석학자들이 해석할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총칭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업들이 너희가 정말 열매가 많다. 어떤 열매예요? 바로 이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풍성한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난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그게 뒤에 나오는 섬김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아주 풍성했다, 열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뭐까지 있습니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인내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인내는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길드 같은데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장사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지체들을 돕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 여러분 이 인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좀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봐요. 어렵긴 어렵죠. 힘든 건 또 힘든 일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답도 안 보이고 해결책도 안 보여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의 인내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오래 참으면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인내를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저 목사님이 모르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시냐면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섬기고 있는 거, 내가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힘들게 참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으니까 힘을 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노고들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죠. 또 지도자가 그것을 알아준다 그러면 굉장히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주시느냐?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처음 열매보다 언제가 나중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 처음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믿음도 더 강해지고 섬김도 더 풍성해지고 인내도 연그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랬어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근데 첫사랑이 식어갖고 이렇게 된 교회가 에베소랑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은 뭐가 딱 대단한데 이게 쭉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은 발단은 좋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 이런 신앙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하거나 내 자신을 좀 성찰해 볼 때 처음 했던 거에서 내가 꾸준하게 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이 정체된다고 얘기할 때 그 정체되는 거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앙은 나가지 않으면 반대로 정체가 아니라 후퇴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또 말씀하시죠. 칭찬을 하셨고, 그런데 또 몇 가지 책망할 것인데 이 책망할 게 좀 작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교회 전체의 어떤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좀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20절,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은 이제 여기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여자의 이름 이세벨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와이프. 그렇죠? 그 여자가 이제 나라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사실 아합도 애가 아니라 그 왕도 좀 별로였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옆에서 부추겼던 여자가 누구냐면 아주 이세벨, 요게 굉장히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그렇게 하니까, 왕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완전히 일주했던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구약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등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도 지옥에 있겠죠? 아무튼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거론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세벨 나왔다 그러면 백성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짓거리하게 만드는데 아주 거기에서 아주 일조했던 여자다,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여자예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식 훈련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 사람을 탁 세워준 게 아니라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근데 스스로를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줬던 그런 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용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뒤에 보세요. 그가, 20절에 그는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세벨이 이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내 종이 누굴까요? 주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하면 교회 중직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의 목회자, 장로, 뭐 집사, 이런 사람, 소그룹 리더, 이런 사람들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줄락줄락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까지 먹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게다가 23절 보세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 그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세벨이 새끼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쁜 의미로 보면요, 제자를 키우고 새끼를 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르침과 교훈이 막강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여자는
자칭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이런 직통 계시파, 하나님의 어떤 정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직통, 계시로 받은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또 외모가 출중하고 또 그래서 매력이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여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두터운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도 터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이런 여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런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는 분별하고 쫓아냈어요. 이 사람 아니야. 정통적인 그 교리를 주장하는 여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냈는데 여기는 그 여자를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용납했어요. 용납이 뭐예요? 관용했다. 톨러레이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관용. 여러분 관용이라는 거 요즘 21세기에 많이 쓰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용하고 이건 죄이든 아니든 이거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이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질주의, 우상숭배, 음란함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상업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려면 우상숭배도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축제에도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괴로웠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이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의 힘과 욕망에 적당히 타협하며 편승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번에 버가모 교회 기억나세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그냥 복음을 붙드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타협하라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우상숭배하는 거 어떠냐? 절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갖고 한번 절하고 그리고 그런 파티에도 참석해도 아무런 문제 안 돼.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며 괜찮으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가갖고 1년에 한번 딱 해. 괜찮아. 그런다고 네 믿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으니까 가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죄를 허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듣는 누굽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신앙도 붙잡으면서 세상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만 너무 붙잡기에는 고리타분하고 이것만 붙들기에는 내가 너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요것만 내가 믿음으로만 가는 건 너무 편협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훈을 들으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교훈 같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교훈 아닙니까? 이세벨의 얼굴도 매력적이었을 텐데 그가 전했던 교훈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푹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종들까지도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없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도 붙잡지만 손해보기 싫어갖고 어떤 이 죄들을 좀 이게 타협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요, 놀랍게도 보시면 이런 여자에게도 회개할 길을 주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건 놀랍죠?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근데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동사에서 보면 이게 현재 진행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 여자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 그는 계속적으로 회개할 길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함몰되어서 사람들도 미혹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는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악인이 약한 길에서 돌이킨다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그 사람과 그녀와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는 것보다 황금과 권력과 출세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손해보기 싫은 것이고 더 세상의 어떤 그 부를 추구하고자 오히려 회개할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런 복음과 세상을 섞어서 살아가는 것에 편승하여 살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일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였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생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가? 왜 돌이키지 못하는가? 바로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는 어떤 기쁨과 쾌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영원하고 그 진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데 오히려 이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과 그런 쾌락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참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아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영원토록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누구냐면 이세벨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거짓된 그런 미혹으로 사람들 예수님의 종들을 미혹했던 그 여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곳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 침상을 병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병상 이게 뭐예요? 영어로는 보면 bed of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의 그 침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병상 이 육체를 치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육체의 병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니에요. 근데 성경 곳곳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때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또 때로는 그 악한 자들에게 육체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게 누구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의 종이라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복음과 이걸 섞어치게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캐스트예요. 이게 던져서 사실 맺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던져서 맺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할 때 기술 아시죠? 이게 업어치기하고 이거 맺혀버린 거, 이게 캐스트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자녀는 이세벨의 자녀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키운 제자들, 이세벨이 쳤던 그 자녀들, 이런 자들은 아예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면 돌이킨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예 뭐예요?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어요. 그냥 사망으로 끝장내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냥 경고망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빛난 주석 같은 발, 뭐에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우리에겐 광명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하고 너무 부합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빛의 자녀인데 잠깐만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하고 너무 다르게 살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없어져요. 거기서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빨리 너희가 광명을 찾고 기쁨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아라. 아까 여기 23절, 아까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주님은 감찰하시고, 착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칭찬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건 심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의 해결책을 볼 텐데요. 주님의 해결책을 볼 텐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 책망받을 것이 있지만 그래도 잘한 교회가 잘한 게 너무 많거든요. 칭찬하시는 칭찬하셨던 교회 중에서 해결책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해결책을 누구한테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지금 해결책을 주시냐면, 이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남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렘넌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 막 따라가고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께서는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세벨이 주장한 건 뭐냐면,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도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의 어떤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며 떠들었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소위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어떤 사단의 기원이라든지 사단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전혀 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더 성동을 하고 미혹을 했던 것이죠. 요즘에도 이래요. 뭐 이단 시천지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통 개신교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비밀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들어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맞추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혹은 이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꾸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사변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성경에 많이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너무 호기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호기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가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막 영적인 호기심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 막 호기심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이단적인 사설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 미혹되지 않은 남아있는 렘넌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살릴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키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어떤 거 하라고 얘기해요. 더 다른 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 안 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건 없어. 너희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이세벨의 교훈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잘하고 있어. 내가 다른 짐은 지우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 어떤 분들은요, 자꾸 주님께서 다른 어떤 짐들을 지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른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딱 굳게 잡고 그 믿음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라이프는요, 심플 라이프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의 라이프를 살지 못하는가? 복잡해서 그래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현대인의 삶에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가지를 못 잘라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니까 심플 라이프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에서 능력의 삶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지를 치세요. 가지를 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있는 것, 이들의 장점, 이들이 지금까지 잘했던 것, 너희들의 사업을 잘하지 않았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잖아. 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을 최대한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있는 것은 극대화시키고 더 끝까지 잘하고, 그리고 뭘 하면 되냐면 이 이세벨의 교훈들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는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밀고 나가시면 되시고, 여러분에게서 잘라내야 될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세벨, 저에게 있는 이세벨, 여러분에게 있는 이세벨, 그걸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부분에서 약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있는 것을 끝까지 좀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어떤 약속이시냐 보시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에게.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요, 진행형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진행형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은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현재적인 진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론 질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 가운데 함께 나아가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이 교회의 약점을 골라냅니다. 우리가 몸도요, 우리가 아플 때 이 연약한 분이 터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개개인의 약점을 골라서 들어와요. 그리고 이 교회의 약점을 또 골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 지점들을 공격할 때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과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같은 데서 보면요, 선수들이요, 한번 게임을 하고 나잖아요. 게임을 하고 옷 같은 걸 벗으면요, 멍투성이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키 선수 있잖아요. 몸싸움을 엄청 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런 장비 같은 게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워낙 치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내리는 순간 온몸이 멈투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면 다음 게임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싸움은요, 한 번 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면 지면 뭐예요? 죽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혼자 죽으면 되는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거기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함께 연합하여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게 연합하여 한 지체가 군단을 이루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교회 전체가 싸운 건데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뚫리면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는 것이고 내 뒤에 있는 전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가 함께 싸우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버텨줘야 내 옆에 있는 전우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전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권세가 뭐냐? 바로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고, 이게 뭐냐면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똑같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오셨을 때 모든 만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좌 가운데 함께 앉게 하셔서 그 세상 악한 심판을 심판하는데 그 자녀들도 동참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이게 뭐냐면 철로 되어 있는 왕의 권세인데 그것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세상의 그 음란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세상의 모든 추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실 때 그때 그 권세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오셨을 때 우리도 그런 권세에 동참하게 된다는 걸 안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세상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불에 탈 것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히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실 그 권세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 영적인 사업,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풍성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